오늘은 2024년 12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8일 17일이네요. 12월 17일 화요일에 잠깐 그 강의 설교 시리즈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원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입장을 제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략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한 대학이 있어요. 대학이 가령 서울대 의대라고 칩시다. 서울대 의대는 모집을 할 때는 입시 요강이 있고 뭐 수시나 정시나 해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그 공부 잘한 극히의 일부만에 선택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입시 모집 전형이요, 가령 애매하게 써졌다고 보자고요. 애매하게 써졌다고. 정원도 공공명이라고만 써졌어요. 몇 명이라고 안 써졌습니다. 정원도 안 써졌고요. 어떤 등급 제한도 없어요. 명백히. 그런데 뭐라고 써놨냐면 이 공부를 좋아하고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면 우리 학교에 올 수 있습니다라고 써놨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전형이 이제 이렇게 붙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굉장히 작은 글씨로 이 지원 자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 자격 해가지고요. 학력고사 성적 상위 0.1% 이내의 하남 이렇게 상당히 보이지 않는 글씨로 이제 작게 써졌다고 치자고요. 서울대 의대를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 빼놓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비율을 한 겁니다. 네. 서울대학교 이 의과대학의 모집 전형이 얼핏 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공부를 좋아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맨 아래에 있는 그 0.01%의 그 수능 성적의 하남이라는 것을 못 본 겁니다.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문서를 쓸 때는 몰랐죠. 근데 접수가 안 돼서 이제 결국 수능 성적이 0.1%가 초과된 사람이 다 돌아갔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되는 자녀가 되는 길은요, 얼핏 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써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써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빨간 글씨만 전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한 빨간 글씨만 다 보면 죄 짓고는 죽어도 못 가고 변하여 새 사람 돼서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만 갈 수 있다고 써졌거든요. 근데 그 복음서를 설명해주고 있는 서신서에서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의 빨간 글씨하고 반하게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편한 것이 복음서보다는 서신서가 더 편해요. 거기서 몇 줄만 끄집어내서 왠지 내가 이 정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빨간 글씨로 한 걸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복음서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사람을 그 지옥으로 보내는 하느님이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은 홍해 바다가 벌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요, 광야에 좀 살다가 1년 정도 지나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안악조선, 너무 크고 성은 높고 우리는 도저히 저거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걸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 글로만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이 다시 그 가나안 성에 있는 이 아낙 족속의 거대한 3m 이르는 그들의 기골이 장대한 모습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높은 성과 그 수 앞에서 기가 죽어서 우리는 저것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뭘로 바꿔버리냐? 저 땅은 그 백성을 토하는 못된 땅이다라고 바꿔버립니다. 마치 그 여우가 포도를 못 먹으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라 한 것처럼 멀쩡하게 맛있는 포도, 멀쩡하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백성을 토해내는 못된 땅이다, 재수없는 땅이라고 폄하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한 거 보실래요? 자, 그 큰 3m가 넘는 사람들과 그 높은 성벽과 거기서 겁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 그 사람들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겁 안 먹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상한 거죠. 그것들이 정신 나간 거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유심히 안 봐서 대충 봐서 어영부영 봐서 놓쳤겠지만 여호수아 갈렙 2명을 제하고 당시에 10명의 정탐꾼 및 그들의 말에 동조하여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수십만의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장정을요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수십만 명 중에 2명, 모세는 빼자고요, 2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강대한 아낙 족속 앞에 우리가 어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나서 음심을 품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남편과 아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산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구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돈 잘 버는 것을 하나님 나라보다 좀 더 먼저 앞세웠다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악 자손의 그 무서운 모습을 보고 기죽어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준에 잘못된 게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벌에 처했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인으로서 출애굽의 기적을 본 자들이 몇십만 명 중에 2명 살아남았어요. 자,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 승천한 뒤로는 우리는 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서를 통해서밖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보지도 못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태어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죄를 안 짓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한 말은 예수님으로 생명이 태어나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람은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 자손 때문에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뭔 차이가 있나요? 저는 질적으로 따지면요 더 악질이라고 봐요. 저 사람들은 정말 큰 3m가 넘는 그 사람들하고 무기나 높은 성벽 앞에 겁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죄와 사망의 법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몸으로 바꿔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악자손을 보고 그 두려움에 가나안 정보를 포기한 사람보다 예수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합리화한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안악자손보다 질이 더 나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해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수가 많다고 다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엉터리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은 절대적인 거지 상대적이지 않아요. 어느 학교는 100명 중에서 90명이 서울대 의대를 가도 광주 농고는 10,000명, 20만 명, 30만 명 가도 다 떨어질걸요. 왜 광주 농고생이 서울대 의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광주 농고 다니는 사람들도 몇 명은 구해줘야 되지 않냐, 몇십 명은 합격시켜줘야 되지 않냐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먹는다면 제가 막지는 못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합리화할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구원에 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따라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줄 능력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권적으로 예수, 우리 십자가의 예수든 어떠든 예수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해 줬고요. 다윗도 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구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해 절대 못 태어나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구약과 다른 굉장히 하나의 희한한 이 말씀을 하나 하시고요. 희한한 조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말한 그 자유의지, 죄인에 대한 자유의지처럼 의인에 대한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작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신약시대 때 처음 하나님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뜻에 따른 자유의지에 따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인의 더러움을 벗어나기 위한 그 몸부림의 회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조건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라고도 할 말은 없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강권적 개입에서 인간의 자유의지, 죄를 유발했던 아담의 자유의지에 상당하는 걸로 뭘 두셨냐면요, 하나님은 이 죄의 별에서 죄의 더러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깨끗함, 거룩함을 갈망하는 회개의 의지를 두셨어요. 회개에 관한 자유의지를 두셨다고요. 그래서 이 회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입성에서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강권적 부르심을 받지 못하여 죄를 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결국 지옥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 구원을 받았을 테고요. 그런데 신약과 구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에 의한 구원만이 구약에 존재했다면, 신약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회개라고 하는 초창기 아담 범죄의 자유의지에 상당하는 범죄에 대한 자유의지에 반대되는 회개의 영, 회개의 마음, 이것에 기초해서 진정한
아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판단해도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런 사람들 한 명만 찾으면 돼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생각과 같은 분이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요. 관심도 없어요. 나머지 사람은 하나님도 관심 없어요. 부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분명히 공감된 하나님의 자녀만의 관심사와 경험이 공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을 극복하고 천국의 자녀로 선포되었습니다. 더러운 죄와 타협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안악자손을 두려워한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과 그것에 동조한 20세 이상의 군인들보다 더 더러운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새로 태어나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의지를 올바로 파악하시고 예수에게 생명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죄를 이길 힘이 여러분께 부여됩니다. 음심을 이길 힘이 여러분께 부여됩니다. 재물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여러분께 부여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할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시기, 질투, 부러움이 없어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이 없어지는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손에 잡힐 것입니다. 부활이 여러분 손에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